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셨습니다. 우리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경험보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의 은혜로 또 말씀 안에서 늘 더욱더 성장하며 말씀 안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의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늘 충만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어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말키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강화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많은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곧 체포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두려움 때문에 뿔뿔이 이제 흩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입니다. 바로 이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이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를 지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부활로 이어지시고 승천하심으로 본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오르시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이 구원의 전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시기 오셨어요. 죄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분리된 인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기의 어떤 힘과 의지와 노력과 공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놓을 수가 없지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하시고 그 길을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그 몸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담대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산길로 나아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잘 닦여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시온의 길을 잘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들 어디로 가면 될까 자꾸 다른 길들을 찾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나아가게 모든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가지가 그 포도나무 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합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 연결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십자가의 그 공로와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길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길을 닦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예수님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셨습니다. 그 길에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9절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참 이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본문이 굉장히 좀 어렵고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저렇게 하시는 말씀 좀 그런 어려움들 있겠죠. 자 그러나
잘 또 우리가 읽어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깊은 말씀의 뜻이구나라는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29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나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1절에 또 뭐라고 말해? 너희가 믿느냐? 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가 다시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자, 믿는다고 하지만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십자가의 그 위기가 찾아오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결국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인데요?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결심만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 베드로의 진정이죠. 그러나 실제 상황이 닥치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체포되고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와요. 사람들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도 자신과 같은 베드로는 자신도 그런 이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지죠.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진심으로 결심해도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같다. 근데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고 해도 상황과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요 지키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붙으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결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붙으심에 서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가까이 주님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서 기도하라. 잠깐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꾸, 오늘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결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어느 순간 와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호시탐탐 주님의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사단이 역사해요. 교회만 무너지면은,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한 주님의 한 선두에서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확장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무너질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미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이 확장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눈을 아무리 부릅뜨고 뭘 해도 졸릴 때, 우리가 그잖아요. 졸릴 때는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이 사람 이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이 얼마 떴다가 뭐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눈꺼풀이 졸리면은요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힘으로 능으로 되자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뭐 잠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더 힘차게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이 불씨를 다 살려서 온 이 천지 기도의 불이 번져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래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물을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 도전을 받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낙심도 있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주님의 그 말씀을 살아가는 길에는 많은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인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붙들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패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이런 혼란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담대하라. 주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편에 확실히 서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고 어디 살 길이 없나, 피할 길이 없나, 도망갈 길이 없나 자꾸 퇴로를 보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형배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길, 그 속에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상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도록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오늘 우리가 그 부름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복음을 잘 지켜가며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통한 가정을 통한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또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결심만으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권세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지만 주님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지라도 주를 깨어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신하나님 주에게 주시옵소서.